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수록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르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이디오와 분봉한 헤롯의 적동생 나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선교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기도에 열심했고 성령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오순절 역사가 일어납니다. 120 문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뒤에 오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합심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자, 오늘날 이 방언과 그때 당시의 방언은 다릅니다. 이들이 방언이 나온 것은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무식하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외국어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무식쟁이니까. 반면에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잘 알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바울은 이미 외국어를 다 서도한 거예요. 방언으로만 했다 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뭐라 하겠어요? 선교사를 받으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이름을 바꿨을 때 뭐라 하겠어요? 바울로 바꿔졌죠. 그래서 이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안디옥 교회인데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컨테이너로 깡통교회라고 합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깡통교회라고 유명하죠. 지금 전주대 앞에 도공이라는 식당 옆에 한 대지 한 7,000평에다가 안디옥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요. 예. 이제는 이동희 목사가 나이가 많으셔서 이미 그는 은퇴했고 그래서 바울 선교에 가는데 이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기장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데 왜 신학이 틀리기 때문에 안 좋아요. 왜냐? 기장은 기장식 교육을 세울 때 목적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신사참배는 우리는 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가 세워진 게 한국신학대학교예요. 다른 신학교는 폐교됐어요. 그때 당시에 전주 신흥중고등학교, 기견여자중고등학교, 기독교 학교는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왜냐? 그 학교들은 신사참배를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반대했기 때문에. 반면에
한국신학교 대학교, 그때는 조선신학교는 우리는 신학교를 하면서 신사참배를 허락, 그게 신학의 감각이 틀리죠. 안 틀리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신사. 지금도 이번 우리 한국에 온 일본 여자 수상이 그는 수상 되기 전에 신사참배를 계속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과는 사이가 말끔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네, 우리 한국은 신사참배를 지금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왜냐? 그 사람들은 정법자들이요. 네,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들이 신사의 그 일본의 영웅이라고 해서 그거 참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웅들, 그 영웅이 아니고 우리는 역적들이죠. 쉽게 말하자면. 네. 자, 거기 가면 바울 성교라고 성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특징이 있어요. 초교파로 신사점하여 성교사를 파송해요. 저희 장로님 아들 한 분이 신학을 가는데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어요. 이게 목사님의 이 선생님에게 설득했어요. 총신대학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고집을 부르고 장신대를 갔어요. 이게 우리는 통합집과 합동집, 우리는 사이가 별로 신학이 많이 안 좋아요. 네, 통합측은 WCC 에키메크를 지정한 사람이고 합동측은 반대예요. 이 WCC라는 것은 뭐냐?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아니다. 다른 교단,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여기 일산에서는 신광교회가 통합치고 합동치고는 여기 기쁨의 교회가 합동치입니다. 네, 그게 참 어떤 면에서는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그분이 예수병원 원목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선교사를 가려고 싶은데 갈 곳이 없던 게 바울 선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이 우리 교회 장로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선교비를 지원했습니다. 후원서 조금씩 협력.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참 내가 겁나게 내가 후회합니다. 합동직 신학교와 장신대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 뭐가 차이 있습니까? 합동직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해도 자기 동창들이 선교사로 가면 협력 선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장신을 졸업했는데 모로코로 선교사로 갔는데 자기 동창들이 선교한 건 하나도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모로코에 가서 부러워했어요. 합동직 목사 선교사들은 파송교회가 있고 또 자기 동창들이 협력 선교를 하고, 저도 태국의 정승희 선교사라고 일산 북일교회 수도 목회했는데 저하고 중학교 동기 동창이요. 30년간 40년간 제가 협력 선교를 했습니다. 네. 이 합동직 목사들은 특징이 있어요. 신학교 졸업하고만 농촌교회 내 형편대로, 내가 여기 중국교회에 보면은 성경음이 처음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는 성교하고 규모가 작은 교회는 성교를 안 한다. 이건 잘못됐어요. 규모가 작은 교회는 조금씩이라도 항구하고 협력 성교 이렇게 보내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꼭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맨 먼저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름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동희 목사님은 우리 박건경 원룸 목사님 모교 저기 옥구 이곡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박혜영 장로님 할머니하고 제가 얘기하면 이동규 목사를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원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안디옥교회 수석 장로님인데 저는 목기할 때 원동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제가 가서 했더니 그 학교는 졸업하는데 100%가 장학금을 받아요. 이런 일을 조금씩 했는데 참 이 안디옥교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설명. 그분은 노의장도 않고 총의장도 않고 아무것도 오직 성교. 대단해요. 그래서 성교사를 개인교회에서는 바울 성교회가 성교를 많이 파송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주께서 주신 사랑,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 못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환자요. 전도해야 해요. 자나깨나 전도해야 해요. 저는 기 있을 때마다 예수 믿으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목회자니까 그렇게 한다.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어도 평신도라도 특히 여러분들은 가장 나에서 가까운 데부터 먼저로 나가야 해요. 가까운 곳이 뭡니까? 내 가족. 부모가 되면 자녀들, 또 자녀들도 부모 있으면 부모, 어른들 이제 꼭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러면서 이웃, 바로 친구들 이게 예수님이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는 것은 첫째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야 뭐예요? 기도가 있어요. 아침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뭐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금식할 때라는 것은 금식 기도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금식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매년 1월 첫째는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합니다. 우리 장모님들이 처음에는 산에 목사님은 나는 금년 1년에 목회하기 전에 산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고 올 겁니다. 그 반대는 마십시오.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정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번 성금요일은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오후 3시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그 자리에서 1분 이상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밤 7시, 8시에는 정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목회 은퇴하면서까지 이 일은 제가 지켰어요. 그리고 수시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형편이 어려운 날,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금식기도 하십시오.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이 충만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참 얼마나 초대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역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요. 선교사 파송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파송합니까? 그냥 가다 오면 됩니까?
그런데 이 물질이 과성하게 여기에 보니까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참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 멋있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세상을 즐길까?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려요. 저 맛있는 음식 먹을 거 좀 단계를 낮추고 할 때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지. 우리 교회에 누가 어려운 사람인데 그 사람 좀 도와줘야지. 내 이웃에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사람 같이 좀 나눠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이죠. 보세요. 예수 열심히 잘 믿고 교회에서 충성복음 당하는 분들 보세요. 좋은 고급 옷, 호화스러운 거 입는가? 그 사람들 거의 없어요. 옷 차린 자세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검소합니다. 왜? 검소하게 살고 좀 전략검소 살아야 나누잖아요. 제가 목요일날 청송 우리 동창들이 모여서 여행을 갔는데 우리 회비를 냅니다. 그런데 이번 금년의 회장은 우리 박혜영 장로님이 잘 아는 박혜영 장로님 제자 어머니가 남편의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 벌써 20년 됐네요. 제가 그거 조문을 갔더니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예요. 목사님 조카가 우리 아들 천성이 선생님이에요. 아니, 각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 조문 왔는데, 오셨는데, 목사님이 입관 예배 드리고 가시는데, 혹시 어느 교단이냐고 물어보는데, 유성종 목사님 모르시냐 했더니, 우리 목사님하고 동창인데,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신학교는 제가 늦게 가서 동창이에요. 그래서 개척교에서 어느 정도 잘 배웠는데, 우리들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홀로 되니까 다른 남자들도 유혹이 오고 교회가 있으니까 개척교회에 있으니 목사님들이 재혼해서 그 교회를 차지하려는 이런 노력도 있어요. 이게 우리 동창 사모들이 재혼하지 마라. 신학교 가서 전도사 목회하라.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신학을 갔어요. 전북신학교 그리고 광신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래서 전도사로 계속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박근혜가 대통령 된게 그 교인들이 그랬어요. 우리 합동측은 여자 목사를 안 세웁니다. 우리 합동측은 여자 목사를 안 세우고 여자 장모님도 안 세워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노예에다가 의뢰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여자가 되는데 우리 교단 다른 교단으로 가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 세워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군산 남로에서 그렇게 허락해서 독립기관 가서 목사 안 두고 현재 목사님 됐어요. 근데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가 몰라요. 군산의 해물이 얼마나 많아요. 내 길을 이 사모님 교인들이 다 준비해서 우리 사모고 둘이서 내 끼 가서 잘 먹고 왔어요. 이게 먹매가 안 들어버렸어요. 먹매가. 그게 돈이 별로 안 들죠. 먹매가 내 끼를 그렇게 다 그 여자 목사님 교회에서 준비해 갖고 와서 내가 했어요.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번 여행도 즐거웠지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 우리 남편의 동창 목사님도 같이 즐기던 내가 이번 기회에 대접해야겠다. 그래서 헌신적으로 대접.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희생과 헌신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교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준비해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이한 거예요. 저는 1971년도에 천석교회에서 총각 집사가 됐는데 부흥 집회였어요. 새벽중에 이 부흥 강사가 막 은혜를 충만케 하더니 갑자기 헌금약해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집은 호화로운 주택. 그때 우리 집은 초가상칸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고립답해서 성경 건축원금을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헌금을 막 풍성하게 작성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총각인데 헌금 작성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전 대지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3년 동안 열심히 장사했어요. 우리 형님 아까 얘기했죠. 우리 형님 돈 10원 하나도 안 줘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나면 돈 죽었습니까? 미친놈이죠. 제가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근데 제가 그때 열심히 총각 때 열심히 장사했어요. 어떤 장사? 쌀 장사, 고구마 장사, 서울로 차라 싣고 어깨다 여기서 싣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3년 만에 교회 대지연금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헌금을 하니까 아까워. 그리고 헌금을 않고 교회를 떠났어요. 이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온 돈이요. 제가 나중에 목사들이 목사님 나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작정하고 앉았더니 2년 동안 아들이 맹장 수술하고 아내가 뭐 눈 수술하고 뭐 딸이 뭐 병원비라가 그 쌀 대지 헌금 작성한 거 싹 병원비가 다 달려갔대요. 근데 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그렇게 장사되더니 목사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물질 들으면 인생은 남은 그 이상 손해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담은 그 이상 풍성하게 채워주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도 체험했지만 다른 사람들 보고도 하나님 앞에 헌금 풍성만 되면 엄청나게 축복받는 것을 봤어요. 반면에 헌금이 인생을 담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중국교회 성도가 수가 적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매주 주고 이렇게 헌금 봉투 보면 성교, 여성교 예배 이거 우리 사모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적은 교회에서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좀 음식 먹을 때 좀 낮추고 제가 원동교회 구임해서 돼지 한 병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그때 부여헌금단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돼지를 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으니 여러분 한 주에 부여헌금 때 벽돌 한 장 한다고 헌금하십시오. 시내 가서 점심 때 갈비탕 먹으려면 짜장면으로 낮추고 벽돌 한 장 헌금하십시오. 부여헌금하십시오. 짜장 먹으려면 오늘 짜장 안 먹다가 금식하시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헌금이 돼지 살 때 계약금이 되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더니 큰 것을 원하지 않고 적은 것부터 시작했더니 그것이 큰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 중국교회 비록 수는 적갈지라도 주님은 이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들이 대형교회 없었어요. 다 좋아하는 교회였어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요. 처음 세웠던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엄청난 교회로 성장했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만큼 더 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이 왜 이렇게 성장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전 교단의 2분의 1, 50%를 우리 합동치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교단 화성에 세계 선교회관이 있어요. 선교사들 특별히 신대원까지 졸업하고 선교사 파송을 하면 2년 동안 훈련받아야 해요. 그리고 선교사를 교회에서 파송하고 사천 동교들이 협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이건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주여 나를 통해서. 그리고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주님이 받아요. 많은 사람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내가 영광 받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기수요. 내게 자랑할 것 있다면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저 예수쟁이라는 소리 듣는 건 복 받은 거예요. 우리 입에서 자랑할 때 예수 십자가는 예수 믿으세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부끄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귀하게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복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다시 더 크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중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는 역사가 나타나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선교사에 파송을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랬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국 나라가 부흥성장한 건 세계 선교사는 미국이 제일 많이 파송했고 두 번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했습니까? 한국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더 많이 일반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중복교회의 적은 교회랄지라도 미끄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같이 부족하지만 나같이 연약하지만 적은 도구가 되게 허락해서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